어제 다 세배 잘 받으셨나요? 세배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계속 오늘도 또 내일까지 행복한 설날 연휴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이렇게 음력 1월 1일이 이게 설날로 공식적으로 명절 대접을 받은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989년에 공식으로 이 설날을 정부가 인정을 해주고 공휴일도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확실한 설날에 자리매김을 한 거죠. 그 전에는 이 음력 1월 1일이 항상 냉대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했더니 일제 치하에 이제 그때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한 후에 음력설 전통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설을 구정이라고 불렀고 양력 1월 1일 신정보다도 낙후된 전근대적 전통으로 치부했습니다. 신정을 세고 또 구정을 세는 것을 이중과세, 그 세자, 새해를 두 번 맞는다. 이것을 아주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인 폐단으로 이렇게 낙인을 찍은 거죠. 그래서 그 식민지 시대 때에 학교에서 신정에는 10여일 방학을 줬어요. 관공서하고 기업도 공식 휴일로 지정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구정에는 일부러 조업을 강요했고 학생들이 학교를 빠지지 못하도록 그날에 시험을 친 거 있죠. 일본이 얼마나 이렇게 강하게 이 구정을 이라고 하면서 딱 신정과 구정 이렇게 구분하고 아주 이 설날을 없애려고 많이 애썼다. 그리고 사실 우리 옛날 정권들도 이 구정이라고 자꾸 하면서 설날을 없애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80년대까지 다들 양력, 음력 다 이거 지키느라고 여러분들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고생도 많이 하고 이중으로 일도 많이 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신정을 지켜라 해도 국민들이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해마다 일정하게 지키어 즐기는 날인데 국민들이 1월 1일 원래 이 신정을 전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만 해도 적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전통은 이 음력 1월 1일을 전통으로 알고 이걸 즐기고 이걸 명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이 음력설을 없애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국민들이 이긴 거죠. 백성들이 이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간혹 구정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구정이란 말은 이제 없는 거죠. 설날이라고 해야 합니다. 설날이고 온 국민이 행복하고 함께 누리는 즐거운 명절이 된 거죠. 성경에도 명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이런 기록이 있어요. 번역상의 문제지만은 명절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르게 번역하면은 절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성경에서 익숙한 용어는 절기인데 그게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명절이거든요. 성경을 통해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이미 익히 배운 명절에 대하여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이죠. 처음 믿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애굽의 총리에까지 올라갔던 요셉을 통해서 그 부모님과 형제들이 모두 애굽으로 집단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착을 했어요. 하지만은 400년 지나서 보니까 이 찬란한 요셉 가문, 야곱의 가문이 역사를 뒤로 하고 애굽 속에 타민족이 돼 있고요. 소수민족이 돼 있고 괄시당하고 출세길이 다 막힌 노예로 전락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생만 많이 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불쌍히 여기시고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 있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이걸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죠. 근데 나오기 전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의 모든 문설주와 임방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게 합니다.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피가 발라져 있는 모든 집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피가 없는 집은 그냥 넘어가지 않지요. 특별히 애굽 사람의 집이겠죠. 처음 태어난 자식, 또 가축의 처음 난 새끼까지 다 피가 없는 집은 죽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죽음의 사자가 피가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가고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념해서 유월, 넘어가고 또 넘어갔다, 지나갔다.
그게 유월이라는 거죠. 정월 14일에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가 바로 그 유월절에 뿌렸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구약시대 애굽에서 죽었던 양, 그게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바로 그 피를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자유하게 되고 살아남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바로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유월절 피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절기는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입니다. 이게 보리 추수를 끝내고 이제 밀 추수가 시작되는 무렵인데 추수할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월절이 지난 후에 안식일을 7번 보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7번 안식일이 지난 거죠.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인데 이게 맥추절하고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 의미에서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처음에 이걸 들으면 헷갈리기도 하지만은 어쨌든지 초실절, 77절, 오순절 이게 하나의 어떤 통으로 묶어져 있는 거죠.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파종해가지고 수확을 해가지고 열매를 드린 것, 이게 77절이고 오순절이에요. 초실절이고. 이걸 이제 의미하는, 이걸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죠.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 성령이 임한 날이 오순절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또 50일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죠. 첫 열매를 드린 초실절이다, 77절이다 이런 것보다는 딱 그 날짜가 어떻게 그렇게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오순절이라고 하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을 기념하고 성령 운동을 이끌어가는 교회를, 그런 교파를 우리는 오순절 개통, 오순절파 교회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또 하나의 절기가 중요한 게 있다면 이게 장막절입니다. 장막이라고 하면은 집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풀이라든지 천 조각을 해가지고 천막 같은 걸 해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풀로 지었다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장막절, 초막절. 근데 이 시기는 또 뭐냐 하면은 포도 수확할 때예요. 그리고 올리브유를, 감람유를 수확할 때고. 근데 이걸 이제 수확해가지고 보관하는 절기라 그래가지고 수장이라 그래요. 수장절. 그래서 이게 우리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 장막절하고 또 예수님하고 연결을 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풀로 가지고 막 이렇게 나름대로 천막을 해가지고 살았는데 이게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뭘 상징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는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당을 만들고 우리 가정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서 그 지붕 아래에 함께 사는 걸 말하거든요. 한 지붕 안에, 한 믿음 안에, 한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한 가족이 되어가지고 이 안에서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 이 교회 공동체. 이게 바로 장막절의 오늘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유월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장막절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절기가 있고 이 명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이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구약시대에 나오는 그 수많은 절기들과 명절들이 오늘 우리는 재해석하고 그걸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절기나 명절이 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 이런 모든 것을 보여준 예표, 그림자였다. 미리 보여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출애굽 때
유월절 경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준 그림자였고, 가나안에 정착해가지고 처음 열매를 드린 오순절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탄생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 오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이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을 미리 보여준 그것들이 그림자였다. 근데 지금은 그 구약의 모든 명절과 절기가 그림자로 있다가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거죠. 실체인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 거죠. 그 옛날에 구약시대에 보여준 게 비밀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그 비밀을 다 열어주고 가르쳐준 거예요. 그리고 그 명절과 절기에 진짜 몸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그걸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장막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건데,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요즘 이제 수요 기도에서 골로새서를 강해하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하나만 얘기하면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건데, 왜 그러냐 하면은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거나 듣고 영접한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누군가가 바울의 제자일 수도 있고요, 일반 성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이제 확실하게 개척했는지는 모르니까 말은 못하는데, 이 골로새에 돌아가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걱정이 있어요. 내가 직접 개척해 가지고 직접 이 교회를 같이 성도들과 함께 했으면은 자세하게 더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을 텐데, 나를 통해서 믿은 사람이니까 바울이 좀 걱정이 된단 말이죠. 이 교회가 말씀 위에, 믿음 안에, 또 주님의 어떤 복음 안에 제대로 서 있는지 궁금하고 염려가 되어서 늘 관심이 있는데, 드디어 들려온 이야기가 이런 게 들려온단 말이에요. 유월절이다, 또는 뭐 장막절이다, 이런 77절이다, 이런 것 때문에 골로새 교회 안에 말썽이 된 거래요. 왜? 유대교는 아닌데 기독교고, 기독교이지만 유대교와 또 비슷하고,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뭔가 구약 성경도 믿으니까 절기도 지켜야 될 것 같고, 또 예수를 믿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교에 깊게 들어가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 전통도 지키자고 하는 쪽이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그 구약의 모든 전통과 절기와 심지어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쪽이고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약간 섞여가지고 사도 바울이 들을 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장래일의 그림자다. 뭐가? 그 먹고 마시는 거, 또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게 다 유대교의 전통과 또 규례와 절기와 명절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거는 예수님 안에 다 그림자일 뿐이다. 진짜 몸, 그리스도가 지금 있다. 그래, 그거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심지어 이방의 것들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이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그 옛날 시대니까요. 그래서 18절에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까지. 이게 또 유대교회나 이런 데도 약간의 천사 숭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그건 다 끊어도 좋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실체, 예수님 몸, 그것만 제대로 믿고 따르면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상식 아닙니까? 몸이 귀해요? 그림자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몸이 중요하죠. 몸이 진짜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당시 그 유대교와 기독교가 공존하고 이방의 미신이나 신화나 철학이 혼합되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는 거죠. 골로새 교인들 안에 있는 이 혼합주의를 다 끊어내라고.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예수만 믿으면 된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16절 말씀 다시 한번,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다 강력하게 바울은 가르쳐 준 거죠. 그만큼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은 헷갈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는 거죠. 분명하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나타난 몸이 예수 그리스도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겁먹지 마라. 몸이 실체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렇게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말씀인 거죠.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참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틀에 갇혀 있는 걸 많이 봅니다. 보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꽉 막혀 있고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겉모습은 그런데 사실 조금만 속을 열어보면은 대단히 추한 걸 보게 돼요.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게 되는 이유가 되거든요. 당시 골로새 교회에도 어떤 게 있었냐면은 금욕주의자들이 참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고 아주 종말론적 이 사상이 있잖아요. 주님이 곧 오실 거다. 세상은 의미 없다. 육체는 의미 없다. 영적인 것만이 소중하다.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몸으로 오신 게 아니고 영으로 왔다. 이런 주장까지 생긴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말세에 대한 어떤 기다림이 있고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금욕적인 삶을 사는 거죠. 육신의 걸 끊고 영적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자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비판하는 거죠. 그렇게 믿어서 되겠나? 주님 곧 오실 텐데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나?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교회 안에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이라는 분들이 좀 이렇게 믿음이 약하거나 조금 이렇게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하는 사람을 뭔가 이렇게 비난하고 욕할 때가 있거든요. 옛날에 그런 게 참 많이 있었어요. 흔히 듣는 말들이 권사가 돼가지고 뭐 이런 말들 여러분 들어보시지 못했어요? 장로가 그래 되겠나? 이런 식으로 심지어 목사가 말이야 이런 식의 말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렸어요. 왜? 정죄하는 거죠. 그래 되겠나? 물론 거슬리는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었기 때문이겠죠. 근데 또 한번 들어가 보면은 다 그 겉모습이고요. 외형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거나 오해하거나 비난할 때가 많이 있었다 이거죠. 이 골로새 교회도 금욕주의자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날 때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도 공격받았거든요. 예수님 당대에 그 예수님을 보고 뒤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들을 할 때 탁 받아가지고 하신 말씀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는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광야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외치는 세례 요한이 있었죠. 물론 그때는 이미 사형을 당했지만은 그때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찾아가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듣고 깨닫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멀리하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미치광이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을. 그런 미치광이한테 가서 말 듣지 말라 이거죠. 금욕적이고 경건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고 있는데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 만나죠. 온갖 사람의 초대를 받아가죠. 심지어 죄인이라고 비난하는 세리라든지 또는 뭐 어떤 여러 가지 약점이 많은 사람들 속에 더불어 같이 먹고 마시고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같이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보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매일 저리 먹고 술이나 퍼마시고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세례 요한 보고는 미쳤다 그러고, 나보고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그러고, 너희들의 장단에 맞추려면은 하나님 뜻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지금 골로새 교회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또 유대의 절기가 있고 유대의 명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이것들은 다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찾았고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매일 즐겁고 매일 은혜 아래 매일매일 잔치하는 거죠. 주일 예배가 잔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이다, 뭐 추수감사절이다, 성탄절이다, 이런 것도 다 잔치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절기들과 명절에 사람들과 더불어 잔치를 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일 예배를 비롯하여 우리가 지키는 이런 절기들, 지키는 행사들마다 함께 잔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설날 명절에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시고 누리고 나누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9장 5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백성들에게.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 권력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이건 본질을 꿰뚫는 물음이거든요. 명절을 지키는 이유가 진짜 무엇인지는 알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전부 껍데기로 형식으로만 지키니까 진짜 명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하고 이 호세아 선지자가 경고하면서 묻는 말이거든요.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진짜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나 하느냐? 그저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지.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이런 거예요. 6월절이다, 안식일이다 하는 이런 거, 또는 이 골로새 교회도 금식하는 사람들, 다 며칠씩 금식하고 더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 또 주님의 교훈이 뭐냐? 예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였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었다는 거죠. 예수님 놓쳐버리고 금식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놓쳐버리고 오늘 주일 지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탄절에 예수님을 놓치고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즐기고 있다면 그 의미가 없는 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무리 부활절이라고 계란을 먹고 계란을 나누고 계란을 가지고 잔치를 하지만은 그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나면은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무슨 명절이다 절기다 이거 할 때 그 속에 본질을 잡아라, 그런 말이죠. 예배 얘기를 하니까 하나 생각이 나서 나누는데요. 이제 군대에서 훈련소 같은 데서 훈련병들이 정말 그 일요일, 주일이 되면은 다 종교 활동하러 가고 싶어 합니다. 이게 좀 정말 쉬고 싶거든요. 안 가면은 작업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어쨌든 줄 서가지고 종교에 붙어가지고 어느 종교든지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갑니다. 이렇게 교회에 오면은 정말로 다 잡니다. 예배 시간 딱 들어오자마자 앉아가지고 딱 자는데 깨워도 안 일어날 정도로 다 피곤하니까요. 그 자는 거예요. 근데 군목 중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 잠을 기어코 깨우는 군목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군목은 두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그대로 두는 거예요. 정말 군목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그렇게 쉬다 가라. 정말 그렇게 잘 자고 회복해서 가거라.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뭔가 주일에 저는 여러분 조는 분이 간혹 한두 분 계신데 저는 절대로 그 조는 분을 향하여 깨라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게 한번 단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깨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잘 쉬다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장기전이거든요. 평생에 예수 믿을 일이지 오늘 예수 한 번 믿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근데요, 나중에 자대 가면요,
진짜 교회 잘 다니는 애들은 그 훈련소에서 사랑받고 4주 동안 잠 잘 자고 예배 시간 마치고 초코파이 우유 잘 얻어먹고 다닌 그 친구들이 나중에 자대 가서도 교회 갑니다. 막 잠 깨우고 소리 지르고 조교들 시켜가지고 막 가서 막 깨우고 찌르고 그렇게 하면요. 다 도로 교회나 이 신앙에 대한 불만과 불쾌감만 가지고 가더라고요. 정말 잘 쉬고 그 1시간 동안 푹 쉬고 가니까 그렇게 개운하고 거기다가 초코파이에다가 어떤 때는 카스타드도 주고 더 맛있는 것 막 몽쉘도 주고 막 이러니까 그 은혜의 감격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중에 자대 가서 교회도 잘 다니고 그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뭔 얘기냐 하면은 명절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절기 지키는 게 중요하다 아니다. 주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주일에 명절에 절기에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걸 나누는 겁니다. 설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정말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 설에 정말 오직 저의 관심은 세뱃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뱃돈 많이 주시는 분이 저에게는 좋은 사람이고 세뱃돈 적게 주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설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는 세뱃돈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추석은 하나도 반갑지가 않았어요. 추석에는 세배도 못하게 했어요. 세배 했으면 참 좋겠고 세뱃돈을 주면 좋겠는데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설날 같은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런 우리 전통과 조상들이 지켜오던 이런 명절을 깔보면 안 돼요. 부모를 만납니다. 고향을 찾아갑니다. 우리 조상들의 귀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함께 밥을 먹고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형제 자매 온 친척들 이 만남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 삶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여기에서 뭐가 중요한 거죠? 우리 안에 주신 아름다운 마음들, 우리 인간애, 또 가족애, 형제간의 사랑, 그리고 그 안에 더 뭐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우리 주님의 돌보심과 그 은총을 기억하는 시간들이에요. 이 명절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래서 이 명절 위의 명절, 명절 위에 더 큰 의미, 예수 안에서 함께하는 이 귀한 은혜도 생각하고 우리 가족 안에 주신 우리 친척과 형제 안에 주신 이 귀한 사랑들도 한 번 더 기억하는 아름다운 잔치다 이런 말이죠. 이번 설 명절에 3가지 정도 생각하는 것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명절이 진짜 참 만남의 그림자다 하는 깨우침이죠. 부모, 형제, 친척, 친구를 만나는 이 만남은 뭘까요? 이후에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그림자다. 이게 영적 의미예요. 두 번째로 설 명절 잔치상. 어디 가나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것. 많은 음식들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먹을거리들. 뭘까요? 천국 잔치의 그림자인 거죠. 영원한 그 나라에서 받을 아름다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상.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실 천국 상의 그림자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설날에 먹고 마시며 누리는 이 기쁨, 이것이 바로 천국 잔치의 그림자다. 세 번째는 고향을 찾아가고 부모님을 찾아가는 이 걸음, 이 길이 바로 하늘나라 향하는 길이요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의 그림자다. 영원히 도달하고 영원히 나아가야 할 순례자의 길의 그림자다. 그런 영적인 깨달음 속에서 이 아름다운 설,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나아가서 올 한 해 이제 다시 시작하는 한 해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고난과 환난과 근심과 걱정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또 주님을 따라갈 때 그 모든 근심, 걱정 벗어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또 새날 설날을 주셔서 온 가족들이 만나고 또 그 주신 은혜 아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에게 영광 돌립니다. 새로 주신 새 시간, 설날, 새해 하나님께 맡깁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예상하는 이때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우리 가정들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근심과 걱정은 주께서 다 맡아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형통함을 누리며 어렵고 힘든 중에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실 때, 주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못할 일이 없는 줄 압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복된 한 해, 복된 새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